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지요. 친구라.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죠. 두 가지였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심판당할 소돔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혹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5명이 부족한 45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준다. 그렇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시고 그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소돔성이 과연 심판당할 만한가 아닌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저녁 때 오후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저녁 무렵, 이때는 해가 질 무렵이죠. 해가 질 무렵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에 도착한 이 천사의 방문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성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것처럼 그 부르짖는 소리, 불의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 죄악이 쌓여가는 그 소리, 그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확인하러 가시는 겁니다. 확인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혹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돔성의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두 천사를 본 롯은 벌떡 일어나서 두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옵니다. 자, 지금 성문 앞에는 롯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보통 성문 앞에는 두 가지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는 재판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판관이 앉아서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다툼이나 충돌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사치들이 성문 앞에서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 때문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인해서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오는 모습, 나그네겠지요. 여행객이겠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롯이 벌떡 일어나서 그 두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롯은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모릅니다. 그저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한 그런 선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작은 동작이 무엇의 시작일까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두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는 작은 사소한 거, 그거 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그 복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이 롯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그들을 초청했는데 이들은 롯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집에서 발을 씻고 좀 하룻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가십시오. 대단한 호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롯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롯의 이 호의를 거절했을까? 이것은 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냥 여행 온 게 아닙니다. 소돔성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롯의 집에서 하룻밤 평안히 묵는 것보다는 광장에서 그 거리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 밤에 일어나는 소돔성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행동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호의를 거절하는 두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롯은 간청했습니다. 간청이 뭡니까? 간곡하게 청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룻밤 꼭 묵으시고 가셔야만 됩니다. 롯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롯은 비록 소돔성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특별히 이 낯선 이방인이 이 밤거리에 지내게 되면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하게 될지 롯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으로는 말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바깥에 지내면 이 밤에 이 악한 소돔성 백성들로 인해서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묵고 날이 새거든 가십시오. 차마 말은 못하고 그저 간곡히 청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이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의 그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두 사람을 그 바깥에 내버려 두지 못해서 자신의 집으로 간곡히 청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때 롯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물도 흐르고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아주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 이 소돔성은 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느 곳으로 향할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봤지만 그곳에서는 오직 악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롯의 심정은 어쨌다고요? 그 날마다 불법을 봄으로,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봄으로 심령이 상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매일매일 심령이 상하는 그런 불법한 도시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시 떠나갔어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날마다 불법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심령이 상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불법과 그 악을 보면서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곳으로 떠나갔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곳에 자신의 기반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 보면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이 망하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바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찾아 떠나가고 생명을 찾아 떠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낯선 나그네의 방문에 대한 소돔성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롯의 집에 이제 이 두 나그네가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소식이 온 소돔성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리고 원건,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왜 애워쌌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들이 롯의 집에 모여든 이유는 오늘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으로 인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느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 이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지금 소돔성에 왔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늙은이나 젊은 남자, 그리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랍니다. 뭐 한다고요? 상관하기 위해서. 이 상관하는 게 뭘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지만 제가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1대1도 아니고 소돔성의 모든 남정네들이 그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끌어내어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두 천사는 더 소돔성을 더 알아보고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악은 그냥 내버려둬도 드러나는 겁니다. 두 천사는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와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12절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라며 건져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한 사건을 통해 그냥 확정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소돔성의 심판은 완전히 확정되어진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소돔성이 심판받기에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이것보다 더한 흉악한 수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온 성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는 제일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끝에는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로마 시대나 모든 제국이 멸망하고 망해져 갈 때, 또 우리가 들어왔던 역사 속에서나 들어왔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가장 겉으로 드러났던 죄악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기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고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불법이고 위법이고 처벌하려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한국 땅에서는 시도되고 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통과되어져서 이 악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때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또 드러내지도 않았고 금기시되어졌고 뒤로 몰래 숨어서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역겨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공식적인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 보니까 이번에 동성애자들도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3살, 4살, 5, 6살, 그 아이들이 뭐 안다고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하는 행위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유황불과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싸잡아 멸망시켜도 합당한, 아무런 할 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타락해져 버리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정결케 되어지고 시대가 깨끗하고 시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고 편하고 우리 후손들도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해지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2번째는 이 시대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정신무장, 영혼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딸려가면 안 되고요, 내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고 내 영혼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 미국이나 유럽처럼 넘어가 버리면요, 저는 오늘 설교 한 편 하고 수갑 차고 감옥에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죠? 안 그렇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반드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은요, 더 이상 이 창세기 19장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이거 설교하면 누가 고발하면요, 그냥 잡혀갑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왜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악한 세상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더 썩지 않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림으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롯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또 롯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그 수많은 성난 폭도와도 마찬가지죠. 이성을 잃은 그 무리들 앞에 홀로 나서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 폭도들, 이 정신을 잃은, 이성을 상실한 이 무리들에게 제시하는 제시안이 또 놀랍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지금 롯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손님들은 손대지 말고 내 두 딸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물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롯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그 정신 나간 무리들에게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롯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딸을 시집가지 않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금쪽 같은 딸을 그 흉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주는 이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결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무리들을 향해서 막아서다가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이 생각에는 그것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들어앉았던 생각이 툭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롯은 비록 이 불법한 이 불의가 행해지는 소돔성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심령이 상한 나름대로는 의롭다라고 하지만 롯 역시나 그 악한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그 악의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두 딸 정도는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롯만 그럴까요? 유에 보면은 창세기 29장에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9장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정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롯의 두 딸이 생각해내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하자. 이건 역시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도대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역시나 롯과 마찬가지로 악한 그 소돔성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 내면의 이 악한 것에 물이 들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롯과 이 두 딸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이 악한 세상입니다. TV만 틀면 들려오는 게 흉악하고 흉측한 내용들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펼치기만 하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뜹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롯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요. 롯의 두 딸도요. 이 정도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물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유입되어지는 더러운 물 가운데 그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깨끗한 물을 더 많이 계속 들여붓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계속 정화시킬 수 있는 맑은 생수를 계속 들여붓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맑은 생수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이붓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매일 보고 듣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멀리하고 주일 한 번만 나와가지고 말씀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큰 착각입니다. 이미 저 밑은 곳에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모르죠. 롯처럼 위기가 발생하고 롯의 두 딸처럼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발상들이 튀어져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맑은 생수를 더 많이 흡족하게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9절입니다. 오히려 롯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거절당했습니다. 더 큰 위기에 처해졌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의 중재안을 듣고는 이들이 더 열받아 버렸습니다. 더 광분해 버립니다. 이제는 너희 집에 온 손님 그들이 아니라 너에게 더 해를 가하리라. 롯을 잡아 끌어내어서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은 지금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서 막 막아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순간에 롯을 구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천사, 그 손님들입니다. 롯을 잡아서 끌어들이고는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앞에 흥분한 모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완전히 실명한 것이 아니라 잠깐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집의 문을 찾지 못하게 헤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왔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모든 군대의 그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원래 있는 아람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롯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시켰을 뿐입니다. 실제로 롯을 구원한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입니다. 롯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 위기에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롯은 그 악인들의 악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난 군중들, 그 수많은 무리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번 건드시면요, 모든 상황 종료돼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무력, 세상의 돈, 또 어떤 포악함, 어떤 물리적인 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해 버리시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나 그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나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나 어떤 억압하는 것이 되어지지, 하나님 한번 툭 들어오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 4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또 교회를 향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손한 악들, 불의들 그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하지 못하거든요. 롯처럼 불의한 그 세력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시도하면요, 오히려 더 악화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며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악한 세상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는 어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되어지고 롯을 구원하시네요. 우리도 지금 롯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악한 세상이구나. 그냥 뭐 정의, 평화 막 얘기하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악한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들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잘 지켜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 다시금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